하늘 가는 밝은 길의 5권 1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31일 밤기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기도. 강문사님이 본 환상인데, S집사님, 성십사님인데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는 편한 옷이죠. 등 쪽에 날개가 있음. 날개 좋은 것 같죠. 해석, 에녹자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S집사님의 현재 상태의 모습. 집에서 입는 옷이란 편한 옷인데 자신의 생각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계시는 거. 내 생각에 맞는 편안한 옷. 그냥 아니란 생각들이죠. 날개는 무엇인가요? 주님께 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육적이거나 좋지 않은 것과 또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날개와 같은 도구,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자기 사상에 편안한 옷을 입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S집사님께서 날개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주님께서 집사님을 준비하고 계심. 주님께로 날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 것. 지금 26년 4월까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S집사님을 부르시고 이끌기 원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스스로가 거리를 두고 제약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바른 생활 사나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또 스스로가 나는 정직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리며 나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S집사님을 인도하실 것.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사랑의 사도 세 분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S집사님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줘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는 변화될 모습, 나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보시고 미리 그것을 땡겨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연약함만 보신다면 우리는 다 책망만 받다가 끝나겠죠, 인생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 또 우리를 기대하시는 마음, 그것을 힘입어 은혜로 잘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오신 거, 이제 시기의 분쟁 사건 가운데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때가 있음. 주님께서 날아오를 때가 있고 나를 변화시켜야 할 때가 있음.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나의 자세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 되는 거. 이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것에 화답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것에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거.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끄심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하늘군의 기도 에녹자매, 사랑의 사도 세 분께서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심. 이제 주님께서 쉬운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 생각 내 뜻이 그걸 가로막아서 지금 어렵게 가고 있다는 거죠. 시기의 분쟁 사건과 관련해서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환경이 닥쳐야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심.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이렇게 어려움 없이도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면 그 과정을 빨리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또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환경을 통해 여러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연단받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시고 쉬운 길로 갈 수 있게 이끄셨지만 3명의 계시 사역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뜻을 많이 나타내신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음. 그렇게 이렇게 힘겹게 이 길을 가고 계시는 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내가 주님의 뜻을 뭘 놓치고 있나, 주님의 이끄심에 잘 화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성찰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살펴서 알아내고 그것에 나를 바꿔야죠. 이것을 아셔야 됨.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어려움이 초래됐구나 라고 아셔야 하는 것.
이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심,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 이제 남 탓, 환경 탓,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했는데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풍파나 환경이 올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시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이끄시는 것, 이것조차도 사랑이지만 좀 아프겠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겠죠. 주님께서 큰 목욕탕을 준비하셨지만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거. 목욕탕이 앞에 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죠. 자신의 씻고자 하는 원함이 중요한 거. 그 마음이 되지 않는 자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 그러니까 자원에서 그 씻는 탕으로 들어가면 강제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수월하고 편해요. 근데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제로 이렇게 환경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주님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환경으로 다루신다고 하니까 연옥자매가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시냐고 한 거죠. 때가 급하다는 것을 알아라. 주님의 때가 급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나눔 중에도 송원장님이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뇌 완성을 이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님께서는 더 강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이런 열매들 추수하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기후 환경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심히 임박한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반강제로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이끌어 가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우리를 마냥 사랑으로 기다리실 수 없으신, 살려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이걸 우리가 캐치한다면 그 마음에 편승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함. 희생에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열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그 뜻만 바라보아야 함. 주님의 뜻을 믿어야 함.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여야죠. 결국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 주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큰 흔들림 속에서 이 길을 지나가게 될 것. 주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깨어서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흔들려가면서 풍파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님,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빛을 비춰주셔서 가야 될 길을 조명해 주시니까 쉬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쉬운 길이 되는 거지, 환경이 없거나 굉장히 희희낙낙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는 자는 큰 폭풍 가운데 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 그래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큰 우산, 장우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우산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장대비가 오히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빗줄기처럼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키기 원하시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환경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환경으로 다루신 거는 2차적인 거란 거예요. 먼저는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더 쉽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죠.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K 목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자로 바로 설 수 있게 축복하소서. 여러 가지 영적인 방법이 아닌 육적인 방법으로 치유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이제 주님이 그걸 고치시기 원하셔서 사랑의 사도들을 통해 또 하늘군대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변화되길 원하시지만 고집스럽게 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나는 잘하고 있었어. 너희들이 변한 거야. 이러면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병든 마음이죠. 당신의 따사로운 빛을 비춰주소서.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축복하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주님의 빛밖에 없죠. 22년 9월 2일 수요일에 김 집사님이 남편 봉 집사님이 남양주 현장에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의 말 한마디로 남편이 기도에도 안 가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먼저 연락해야겠다 생각함. 주님의 뜻에 상대방이 잘 맞춰 나오지 못할 때 앞에서 이끌어주길 원하는 사람은 답답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반강제로 또 내 옳음을 주장하면서 또는 주님의 뜻이 이거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제는 남편을 나의 말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남편의 영혼을 품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져봄. 남편은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러지만 품는 마음, 남편의 영혼 자체,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애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죠. 그런 마음을 22년에 새롭게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하니 일이 안 되어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 하심. 조금씩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듬. 그 자리를 축복하소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오니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당신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긍휼을 원하며 목사님을 품고자 하는 마음과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허락하신 전쟁의 고지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신 진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의 싸움이거든요. 어둠의 영들은 배후에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 또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주님의 뜻을 반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진리로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진리의 산물 앞에 원수마귀가 패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빛 앞에 강팍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당신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닫혀있던 모든 것이 열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그 힘으로 당신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이 축복의 기도가 나에게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으면 좋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송장로님, 강무사님이 목사님께 만남을 청하고서 사택에 가신 상태,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앞에서 그 자리가 축복되게 하소서 그랬죠. 대화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을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달라고 송장님이 중재기도 하는 거죠. 밤기도, 하늘군대기도, 에녹자매, 주님께서는 지금 침묵하고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이럴 때가 더 무서운 거죠. 부모도 자녀가 이제 잘못했을 때 부모가 차라리 야단치면 괜찮은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자녀들이 더 어려워하잖아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지켜보시는 거니까요. 훈련된 자세를 갖춰야 함.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 것, 우리 자세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심. 불합격한 자는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함.
영적 성장 과정에 하나님이 고비마다 과정마다 어떤 시험의 테스트의 환경을 허락하셔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끌기 원하시는데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로 또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성장할 것이고 한 과정을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과하긴 하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체되는 거죠. 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 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인생 여정이 그러하고 영적 성장이 그러하고 다 계속 주님이 주시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셨음. 시교의 분쟁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회복과 시교의 회복, 목사님을 포함해서. 하지만 정작 회복의 도구가 또 씨앗이 되어야 될 3분이 그러한 마음이 없으신, 그냥 그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이 잘못됐으니까 목사님이 나가시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내 생각을 가졌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 주님의 협조자가 없으신, 주님께서 너무나 외로우심, 주님의 뜻을 이 3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주님의 협조자도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외롭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신 거죠. 할머니가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 아닌가? 이제 그 사택에 가서 대화하기로 한 거 말하는 거죠. 오늘 K 목사님 만나셨는데 목사님께 사과도 드리고 권총 장구의 입출금 내역서를 이제 성도들이 공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총장로님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자신의 명의로 입출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냥 내 사적인 통장처럼 이렇게 섞어서 쓰신 거죠. 그래서 급할 때 이제 빼쓰고 다시 또 메꿔놓고 이런 식으로. 옛날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엄격하게 보면 공금과 사적인 그 돈을 섞어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지, 이런 마음은 아니란 마음이었고, 그것이 이제 사회법으로는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할 수 있게 목사님이 좀 중재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렸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런 핑계죠.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도들 뒤에서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재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심. 자신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강문사님이 자신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것,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할머니에게 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할머니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인 그런 판단들로 하는 것은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기에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것. 성장한 자는 성장한 자로서의 주님의 원하심이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보다 더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심. 하지만 주님은 또 힘을 내서 할머니를 이끌어 가실 것. 굉장히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유쾌하고 또 분노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너그럽게 감싸주시고, 이러한 인성적인 예수님을 천국계시서는 많이 보여주셔요. 할머니가 주님의 기쁨이시기에 주님은 또 할머니를 이끌어 가실 것,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주님의 기대치가 높아짐. 하지만 자신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대요. 주님은 우리의 원함을 받고 알려주실 수 있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은 것,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권능인데 능력인데 이거를 쥐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지난 자는 그만큼 주님의 책망도 큰 거. 그래서 이제 심하면 이제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인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거스르는,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버림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년 9월 3일 밤기도, 사랑의 사도를 위해 기도.
송장로님과 강무사님 두 분이 한 달간 이제 동로의 치리에서 교회를 떠나셨다가 내일부터 이제 다시 시교에 출석하기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원금 통장과 장부도 다 맡기고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장로, 권사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단하신 굉장히 큰 결단이고 자기 부인이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수모를 당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뜻이 겸손하게 원하시니까 거기에 순복한 겁니다. 창조기시기도 송원장님,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야 할 때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사랑의 사도들이 주님의 뜻에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돼서 송원장님에게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 외에 다른 영혼들을 품게 하시는 일도 하게 하신다는 뜻. 이게 나중에 이제 23년에 3월 14일에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우는 것을 벌써 9월에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